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또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또는 하나님의 편인지 아닌지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 이 십자가를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 보여주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정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이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집이나 차에나 몸의 장신구로 사용하는 이 십자가는 어떤 행운을 가져다주는 부적이나 또 천주교의 종교 상징물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처형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어 있는, 현재도 죽어 있는 곳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옛날에 죽었었다가 아니고 현재 죽어 있답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못 박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새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이 사는 거죠. 그러나 내가 아니요. 옛날에 내가 아니야. 옛사람은 죽었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새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이렇다는 거죠. 내 안에 주님으로 그리스도를 모셨는데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야. 그죠?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죠? 이처럼 믿는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살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꼭 필요한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겠죠. 야, 이건 꼭 해야 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육신적인 생각이라면 그건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십자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이 단어는 굉장히 엄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가볍게 사용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십자가를 선포함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복음서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그 로마가 중대한 범죄자를 죽이는 처형도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처형도구를 말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이고, 여기서 권능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파워입니다. 파워는 힘, 권력, 능력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선포함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지 않나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믿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걸 떠올릴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러면. 그런데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또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은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죽으신 장소인 겁니다.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한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존재하시는 거죠. 그죠?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One God.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하나님, 육체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왜 하나님의 권능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죽으신 장소인데 그거를 말하는 게 뭐가 권능이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제 추측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 의사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를 멸하시는 권능을 발휘하셨다.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이건 제 추측입니다. 성경이 딱 어디 지지하는 말씀은 없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어쨌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선포함이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마귀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능, 어떤 능력이 드러나는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대부분은 부정적으로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봐도 하나님의 권능과 힘이 넘치는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도 그렇다면 그 원인은 아마도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를 선포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또한 이 십자가에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어 있고 또 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고 또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으신 겁니다. 십자가의 길.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죽어야 하는 이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어가 주셨습니다. 믿는 우리도 그 길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형제님을 위해 죽어야 하고, 그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죽어야 하고, 그 형제님은 또 다른 형제님을 위해 죽어야 하고, 또 다른 형제님은 또 다른 형제님을 위해 죽어야 하고,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죽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죽는다는 것은 육신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죽어야죠? 육신이 죽어야 하고, 육신적인 생각이 죽어야 하고, 나의 뜻을 죽여야 하고, 세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나를 죽이고, 그런데 안 죽고 그걸 평가하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쨌다 저쨌다 이런 거죠. 마치 죽은 시체가 일어나서 이러니 저러니. 왜 제가 죽은 시체라고 얘기해? 옛사람이 죽어 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나는 내려와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러니 저러니 훈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이 생각을 품으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 생각을 품으라. 항상 생각해라. 이 생각을 품으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겁니다. 품으라 했는데 품을 수 없으면 품으라고 할 수가 없죠. 그죠? 우리의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면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 같으면 잡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품으라 이랬으니까. 계속해서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니라.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 말은. 계속해서 7절에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죽음이 가장 최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은설이 들어봤어요? 아우 예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죽음이 최악이라는 겁니다. 개똥밭에 구르는 게 좋은가요? 죽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최악이라는 거예요. 그 최악인 죽음을 맞는 것도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어떻게? 어떤 사람은 병원 특실에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방에서 조용히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살인당해 죽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거리에서 교통사고로 객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훨씬 못한 죽음이 있죠. 바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해 죽는 겁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죽음 자체도 최악인데 이 십자가의 죽음은 더 최악인 겁니다. 최악의 죽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법칙에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거짓말을 했고 거짓으로 예수님을 고소했고 거짓으로 꾸며낸 잘못된 판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불의한 재판으로 주님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항고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죠? 죽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수많은 천사들을 불러서 온 세상을 멸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가 위에서 달리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만약에 내려가고 싶어. 앞에 있는 저 사람들을 다 싹 죽이고 싶어.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인간 같으면. 그죠? 수많은 천사들을 불러서 죽여! 이 한마디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죠? 말의 권능이 그만큼 세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홀로 죽음을 감수하셨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 자신의 목숨을 자원해서 내어주신 겁니다. 그것도 스스로. 그분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십자가를 지지 않으실 수도 있었지만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것도 말로만이 아니라 몸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 죽으셨고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게 복음 전도인 겁니다. 두 번째는 세상은 십자가를 조롱하고 거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십자가를 거부한다면 이것은 세상 편에 서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과는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십자가를 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십자가를 질 때면, 그죠?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우리 김동광 형제님이 십자가를 질 때면 제가 잘하는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정작 뒤로 돌아서 제가 저에게 주는 십자가를 안 줘. 예를 들어서, 그죠? 정작 자신은 십자가를 안 진답니다. 안 지는 건, 이건 십자가를 거부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조롱하고 거부하는 건 세상이 십자가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과 태도인 겁니다. 근데 믿는 우리도 똑같이 그런 반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7장 39절인데요. 여기 보면 사람들이 복음과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마태복음 27장 3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이게 뭐죠? 머리를 흔들며 이거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아휴 이런 거겠죠. 그죠? 흔들며 그분을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짓는 자야, 너 자신이나 구원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수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그분을 조롱하며 이르되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으리라.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어리석고 쓸데없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끌어 오셔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또 그들의 혼을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고 욕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머리를 흔들며 어떻게? 아유, 저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구나. 욕하고 조롱하는 반응을 보일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대접을 받는다 해도 이상할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여러분도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성경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선포할 때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자신을 비우는 자들을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한결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 자신이나 구원하라는 겁니다. 너나 똑바로 살아, 이런 얘기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철학입니다. 남이 어떻게든지 나 자신만 이루면 된다. 이러한 세상 철학이 교회에도 들어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자신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건 세상 철학이요, 마귀가 준 생각인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이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을 버려라. 극단적인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겠죠. 어쨌거나.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을 드리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그분께 돌리는 이유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문제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입장, 내 생각, 내가 믿는 교리,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25년 전에 대략 2003년도쯤에 성경 공부 막 시작할 때, 구원받고 막 혼자 뜨거워할 때 한 4, 5년 동안 그랬었어요. 다른 사람의 신앙, 나만 똑바로 하면 되지. 내 마음에 내가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올바른 말씀을 믿고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하면 되지. 다른 사람의 여건 생각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었어요. 다른 사람의 입장,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는 개의치 않습니다. 가족들에게 제가 그랬었어요. 죄송합니다. 건전하지 않은 예예요. 이런 불량한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옛날에 그던 성경 막 찢어가지고 깡통에다 넣고 불 피우고 막 이랬었어. 전혀 덕이 안 되는. 그죠? 지금에 왔을 때는 후회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게 필요 없는데. 쓸데없는 짓인데. 그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뜻을 버리고, 저는 아버지하고 이렇게 적대 원수된 관계에 있기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내려가고 싶습니다. 아버지하고 좋은 관계를 잇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이거잖아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영적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셨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님은 자신이 사랑이 넘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배당으로 온 지가 지금 만 5년 정도 됐는데요. 만 4, 5년 정도 됐는데요. 그러면서 저 앞에 문에다가 어떤 말씀을 붙일까? 그때 많이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붙였어요.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게 저의 어떤 영적인 어떤 문제점을 좀 많이 깨닫게 해주신 말씀 중에 하나예요. 저에게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아까 얘기드렸죠. 내 옛사람이 죽어 있는데 왜 자꾸 네 생각,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말대로 막 얘기하느냐. 그렇게 사니까 네 주변 사람들이 너를 떠나고 너의 반응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안 믿고 너의 반응으로 인해서 이런 거 아니냐.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니요. 죽었다니까 너의 옛사람은 왜 자꾸 네 거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우리가 주님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으로 받아들였잖아요. 예수님을. 그렇죠. 그리스도가 안에 사셔요. 근데 그분이 일하게끔 만들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네가 하는 건 버려. 육신의 행위로 인한 썩은 내가 나. 사람들이 볼 때는 착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적인 냄새는 썩은 내가 나. 이거 버려 이거예요.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이거 가지고 죄송한데 제가 5년도 넘게 고민했어요. 뭐가 문제냐. 사는데 성경대로 읽고 성경대로 행하고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 내가. 왜 나를 통해서는 열매가 없냐. 왜 다 이 냄새만 나냐. 다 나를 피해가냐. 그거를 깨닫게 하신 말씀 중에 일부분이 이거라니까요.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믿음으로 살아라. 그분이 네의 주인으로 있잖아. 첫째가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마음이 생각과 의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생각.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의도가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건 분별 안 되잖아요. 우리도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지만 자신도 알아요. 어떤 의도를 하고 있는지. 내가 완전히 아직 진짜 어려갖고 육신적인 사람이라면 못 느끼겠지만 어느 정도 성장해갖고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좀 하는 사람은 본인은 알 수 있어요. 충분해요, 이건. 저를 보면 알아요. 지나온 저를 보면서, 그때, 이거구나. 이런 거구나. 여기가 문제가 있었구나. 이걸 딱 짚는 거죠. 죄의 모든 중심에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말로는 진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마음에는 자기를 위한 이기심에서 진리를 말합니다. 막 안에 있는 게 막 표현은 진리야. 성경에 있는 걸 막 말하니까 내가 이만큼 알아. 넌 그것도 몰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럴 있을 수 있고. 진리를 말하는데 의도가 나타나. 하나님은 아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데. 이처럼 이기적이지 않은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죄의 종로를 하면서 겉으로는 거룩하게 살 수 있겠죠. 남들이 보면 착하고 거룩한 말을 하고 표현으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속에는 하나님 보시는 우리의 영에 속한 사람과 속에 있는 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죄는 자신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의 역사를 총틀어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했던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를 먼저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는 그 사역에 동참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 얘기하실 때는 진짜 진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나는 밀이야. 밀로 남을래.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지만 난 밀 한 알로 남을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구원은 물론이고 신앙의 성장에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을 죽이면 열매가 내 손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죽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돈을 못 벌어야지 내가 더 벌어요. 다른 사람이 진급을 못 해야지 내가 진급이 돼요. 세상은 그래요. 하지만 성경은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었는데 그 열매를 내가 먹나요? 하나님이 유익을 얻으시고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유익이 얻어지는 거예요. 나를 먼저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나는 죽지 않죠. 나는 안 죽어. 남이 죽고 남의 생각을 밟아버리죠. 그건 예수님의 마음도 아니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도 아닌 겁니다. 그게 진리의 말일지언정. 성경을 보면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어 있는 것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함께 못 박혀 죽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와 예수님 사이에 무언가를 두시고 못 박을 때 같이 못 박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운데다 뭔가를 두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것들도 함께 못 박아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요것만 갖고도 성경 공부 1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나의 자아,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육신과 그것을 쫓는 애착들. 육신이 뭔가를 성향이 많아. 각자 달라. 저도 있죠. 그죠? 음악적인 성향도 있을 수 있고 정치적인 성향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쫓는 애착들.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박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세상. 그 세상이 반응해도 나는 죽어 있는데 죽은 자가 세상에 반응하나요? 전쟁이 일어났다고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도망가나요? 아니죠. 또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대적하는 규례들과 율법. 율법도 나와 예수님과 십자가 사이에 율법도 못 박혀 버렸어요. 끝났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겁니다. 과거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말하는 10계명, 율법이 말하는 11조, 대표적인 거니까. 율법이 말하는 각종 제사, 추수감사절, 또 뭐가 있죠? 율법이 말하는? 맥추절, 이런 것들. 다 못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차린다는 건 다시 율법을 불이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걸, 그런 거 하는 걸 제가 막 뭐라는 거 아니에요. 좋은 마음으로 하시겠죠. 그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못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마음에도 없는 강제로 섬기게 하는 것들의 효력이 율법이 그런 거잖아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이건. 그거를 정지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이게 규례들이. 그걸 자꾸 끄집어내갖고 이거 봐라. 이게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법령으로 규정해서 억지로 하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게 하지 않겠다. 선한 건데도, 올바르게 섬기는 방식인데도 억지로 하지 않겠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민법에 무권 대리의 추인이라는 법률 용어가 있습니다. 민법 정확한 조항이 아니니까 민법에. 이 말의 의미는 한번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무권 대리의 추인. 그럼 정확하게 나와요. 제가 오늘 내용은 그렇게 해서 검색해서 쓴 거예요. 똑같이 쓴 겁니다. 본인의 대리권이 없이 체결된 계약. 내가 위임을 하지 않았는데 제 딸이 어디 가서 부동산 계약을 해놨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사후에 인정해.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부동산이 올랐어. 내가 계약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사후에 인정해. 나중에 보니까 올랐어. 나 그거 인정할래.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인정하면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유효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게 법률 용어예요. 지금 우리나라 민법에 있는 딱 그 용어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실 때 해놓으신 일을 2000년 후에 태어난 내가 무슨 상관이야가 아니고 그분이 나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구나. 내 죄값을 치르러 지옥에 가셨구나. 다시 부활하셨구나. 이걸 믿어서 내가 인정하면 2000년이 지났지만 인정하면 나에게 법률로 효과가 있다. 이게 무권 대리의 추인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그 일의 효과가 나에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죄를 짓는 내 옛사람이, 나를 육신적으로 살게 만드는 내 자아가, 또 구약의 규례들과 율법이 구원받은 나를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겁니다. 죽어 있어요.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덮어놓은 겁니다. 내가 얼마 전에 그 조카하고 집에서 어떤 그 교회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제가 복음을 전하고 이런 얘기를 좀 전했는데요. 조카가 예를 들어서 뭐를 만드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기술자라고 하고, 만들어 놓은 인공지능의 어떤 대상물 로봇가 지 맘대로 움직여. 프로그램에 짜낸 대로 안 되고, 지 맘대로 움직여. 그러면 어떻게 싹 버릴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인공지능을 살리려고 개발자의 생명을 내놔. 그러면 개발자의 생명과 인공지능으로 만든 로봇에 다 하고 어떤 게 더 값어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개발자 하나가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죠? 하나님의 피와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다 합쳐도 이게 훨씬, 죄송합니다. 이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피가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거 아닌가? 그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피의 효력으로 믿는 저의 죄만 덮어버린 것이 아니라 율법도 함께 덮어버렸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느 복음성가 가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이런 표현이 있죠.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죠? 정죄함이 없었네. 이런, 맞나요? 그 노래? 그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사실을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를 조롱하고 욕하고 비웃는 사람들에게도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해야 합니다. 말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처럼 십자가를 선포하면 자신이 제자임을 보여줄 수 있는 표시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여러분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하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죽는 게 힘드신가요? 아니면 주님을 위해 사는 게 힘드신가요? 둘 다 힘들겠죠. 저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죽음은 한순간 결단하고 실행하면 됩니다. 탁, 탁, 끝. 그죠? 하지만 사는 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힘든 것 같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돈만 필요한 건 아니겠죠. 가족도 필요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결혼도 필요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집도 필요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땅도 필요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가축이나 짐승도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지 아세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 내 가족, 이런 거. 가족을 돌보거나 결혼하거나 집을 사거나 팔거나 이런 건 죄가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해야게 하고, 문제는 예수님보다 자신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데 있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건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문제입니다.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가족 때문에 주님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죄이고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질 수밖에 없다, 그런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의도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부모는 자기 자녀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면 버리고 떠나갈 수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자녀를 받고 같이 살아가면서 돌보고 키우는 게 더 힘들지 알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사역으로 자녀를 돌본 거지만 사역으로 함께 지내며 돌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게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는 동기로, 또 아버지를 위해서, 또 우리를 사랑하는 동기로 자원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버리고 자신을 희생하신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인 겁니다.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형제자매를 사랑한다, 한 몸에 속한 지체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진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도 있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찬송가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나에게 불편을 주는 형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자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와는 성향도 다르고 나와 다른 것을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어떻게 대하는가? 자, 아까 고슴도치의 딜레마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해야 되는데 찔려 자꾸 아파. 이게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일 기회인 겁니다. 어디가 다 있습니다. 집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어디가, 직장에도 있고 어디 가나 있어요. 그럴 때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품어보세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욕하고 조롱하고 막 해볼까요? 다음 주에 아무도 안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이미지, 예수님.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경에.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이미지. 그 이미지가 우리 통해서 보여주냐? 예수님이 보이냐?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생명을 내놓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런 게 없다면. 믿는 우리도 그 길로 따라오라는 겁니다. 자신을 부인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건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쉽다고 얘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만 잘 읽어봐도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책을 읽으면 더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아는 성경 지식을 갖고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너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성향과 뜻을 희생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뭔가가 있는데 이런 걸 희생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잘 따라가요.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면 아마 99%는 따라간다고 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별로 못 보겠어요. 저도 별로에 포함될 겁니다. 그죠?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누가 구원을 받았고 누가 어떤 교회의 회원인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신가요? 그분을 주님으로 여기고 진심으로 따르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거듭남에 대한 말씀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제자됨. 누가복음 9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사 아무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며 이르되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인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일으켜지리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건 누가복음 9장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예요.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사용된 단어들을 한번 보세요.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 버림받음, 죽임당한 이런 것들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따르면 부자가 되고 병이 낫고 인기가 많아지고 만사형통한다고 가르친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분들의 신앙이 그렇다는 건 그 교회는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분이 그렇게 믿으면.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정반대 상황이죠. 많은 고난, 버림받음, 죽임당할 것이지만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적은 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가 우리 신자매님의 도움으로 많이 조언해 주셔서 마이크도 음성이 좋아지고 화면의 크기도 좀 보기 좋게 적절하게 바꿔주시고 또 더 썸네일도 앞에 카바를 지난주부터 바꿔주셔갖고 많이 보게 돼서 또 이제 인원수가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요. 어떤 청년 형제님이 한번 지난주에 이렇게 댓글을 하나 주셨어요. 청년부 모임은 어떤가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아직 청년부 모임은 공식적으로 계속 있지는 못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발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혹시 저희가 오셔도 이렇게 많은 기대를 하지 말고 각자가 우리 작은 교회지만 어쨌거나 모임을 좀 형성해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면
크게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잘한다고 말씀은 아직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죠? 하여튼간, 그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우리 교회 퀄리티 수준이, 영적 수준이 높냐? 다른 교회라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많으니까. 그죠? 하지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게 그렇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자. 이래서 이런 쪽에 어떤 그 목회의 방향성, 이런 걸 가지고 가는 교회입니다. 그죠? 어쨌거나 예외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적은 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교회에서 주변 형제 자매님들에 대해 편안하게 대화할 때 마치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죠? 진짜 생활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계신가요? 질문을 바꿔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정말로 있으신가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자신 있게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게 살려고 계속 저의 마음을 살피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따르려고 저 자신을 부인하며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여전히 저에게도 육신적이게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육신적이라는 말은 자기 느낌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기분이 나쁘다. 나랑 안 맞아. 싫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 느낌을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없어야 된다 이러진 않아요. 그죠? 하지만 그거에 너무 무게를 둬서 끌려가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인지 아세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과거형이에요. 그죠? 있어요. 그냥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여전히 육신적이기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지 않고 또 망가지고 쪼개지고 교회가 불화가 있고 망가지고 쪼개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 자신과 여러분 자신이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자신을 성령께 내어드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생명까지 희생하지는 않더라도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느낌을 희생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불화가 생기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26절에 그를 만남에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고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니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흔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자동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한국적인 표현으로 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 우리 종교를 안에 기독교인 기독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기독교인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기독교인은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흔히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만 하면 자동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제자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항상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즉 항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보다 내일이, 올해보다 내년에 그리스도인에서의 삶의 점수가 더 높아지게 되는 쪽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아래에는 예수님에 대해 아주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미워하고 거부하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위해 왜 죽어주셨을까요? 그건 자신보다 그들을 더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나를 반대하고 비난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 선포하는 것을 중단합니다. 왜인 줄 아세요? 우리는 우리를 반대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보다 우리 자신을 더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있다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 대해 무엇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고 십자가를 계속 선포할 겁니다. 죽어 있는데 죽은 자가 무슨 반응을 해, 욕을 먹어도. 그죠? 누군가가 저에게 제가 잘못한 행실을 했는데 너 지옥에 나아가라. 그래도 저는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아.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지옥에 안 갈 걸 알기 때문에. 반응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말에. 말에 너무 크게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그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모든 죄의 중심에는 이기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이기심의 반대가 오늘 보니까 십자가인 겁니다. 자기 희생인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셨다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도 이런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육신이 아닌 성령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싶다는 말을 종종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는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주님의 생각을 우리의 머리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자원해서 우리 발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매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정말 인정하고 있나요? 우리의 삶 중심에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고 있는가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손과 발이 내 마음대로 가고 입이 내 마음대로 놀리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내 손이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입이 내 마음대로 하고 주님의 머리로 돼 있는데 몸이 그러고 있지는 않나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는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판단받게 되는 게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죠. 그 중에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날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평가받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은 날. 그래서 시편 90편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지금 쭉 살아왔는데 60년을 살아왔어. 그 날수 계산해 보면 모를까요? 컴퓨터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딱 치면 딱 나와. 모를까요, 그걸? 근데 뭘 또 가르쳐 달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날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날수가 인생을 제대로 산 날수인 겁니다. 이 날수가 여러분이 인생을 제대로 산 날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며칠이나 제대로 사셨습니까? 한번 따져보세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내 멋대로 산다? 빼세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산다? 빼세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내 생각대로 산다? 빼세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 빼세요. 이런 날들은 다 제외될 겁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큰 성공을 거둔다 해도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망쳐버린 날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았다면 그것은 모두 여러분 안에 사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인생인 게 된 겁니다.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악담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살아보세요. 결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후회할 날만 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된 인생을 사시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 그런 인생을 사셔서 주님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